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9월 셋째 주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저희들을 또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그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무엇보다 능력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의 길,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만 위로하시고 치유해야만 하는 백성들 이 전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날수 저희들이 승리케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대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설교가 시작이 되면 교인들을 다 재우는 목사가 있고요. 둘째는 졸리던 사람도 이렇게 깨우는 그런 목사가 있고, 세 번째는 재우는 것도 아니고 깨우는 것도 아닌 그런 목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목사가 제일 힘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라, 그런 이제 우스개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복음서에 보시면 첫째는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둘째는 내게 배우라, Listen to me. 세 번째는 Follow me.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이것 역시도 어중간하게 따라가고 어중간하게 배우고 어중간하게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지상 명령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게끔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Come to me, 내게 배우라, Listen to me, Follow me,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로 오라.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고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으로 또 이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소도스, 이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도스의 말에 이 문자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엑스호도스입니다. 길 밖으로, 지금 지나가던 길을 아닌 다른 길 밖으로, 길을 바꾸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엑소도스예요. 죄악과 죽음과 욕망의 노예 상태였던 애굽의 길에서 가나안의 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이 그 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게 뭐냐? 그 구원이죠.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걷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던 길에서 드러내셔서 다른 길로 걷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악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를 방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탕이라는 말은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누구가 인생 살면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자신만의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방탕이라는 것이 성경이 목적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방탕이 뭐냐?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방탕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지상명령의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이다 그런 말이죠. 그걸 내게 와서 배우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장 이제 18절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도 같은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남이 내게 떼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가리라. 이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에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길을 데려가리라 하는데 그 원치 않는 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물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가 왜 그걸 상관하느냐? 거기 22절과 23절도 그 한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너의 인생의 목적은 그저 나를 따르는 것뿐이지 지금 왜 다른 것을 힐끔거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참고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세상에 들켜버린 것 같아요. 교회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 머리에 앉아버리고 사람들의 그 욕망의 악취가 풍기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들켜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회개라는 말의 그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웃으로, 교회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정교회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분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5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는 뭐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 아닌 내 이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의 중요한 소명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거죠. 브리지 빌더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네 번째는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회개에. 그 다음에 5번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늘 깨닫고 산다는 것이죠.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든 말씀하는 핵심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이웃으로 이기심, 자존심 버리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회개를 하며 산다, 회개의 어떤 기도를 하며 산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주님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분에게 붙잡혀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3번 사랑하느냐에 물음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8절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잘 알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요한복음에도 무려 2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기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결과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팔을 벌린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게 19절이에요. 물론 이제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어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단순히 베드로가 순교를 할 것이라는 순교의 예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년을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요. 베드로 제자 중에도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께서 총애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따라서 살았지 나를 따라서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신념 이런 것들로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제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깨트리시고 그러셔가지고 나를 빚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우리 자신이 모두 주님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 뜻을 죽이고 이웃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순간 내가 하찮게, 내 스스로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아는 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름에서는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얘야 이리 오너라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참 잘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두 번째 21장에서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따라와야 돼.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너는 이제 순교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21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이 참 단어를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키는 그 행동과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하는 그 따라오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오버래핑 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까지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동료 요한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그게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그러면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 사도도 나와 같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이 호기심이었던, 질투였던, 아니면 동정심이었던,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21절에 대한
설명, 해석이 21절이에요.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사도들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그 초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너는 순교할 거야 그랬는데 사도 요한한테는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위 말하면 페이크 뉴스가 그 공동체 안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진 다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가짜라고 한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원히 산다고 한들 지금 내일 죽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토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로 유배가는 거기에서 얻었던 신약 성경을 탈토로 읽었다가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가 가짜라고 하고 그것이 증명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대적인 것을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 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 읽다 보시면 18절로 그냥 끝내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 영광스러운 죽음을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끝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요 19절서부터 23절을 이렇게 떼어내서 바로 18절이 24절로 연결이 돼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돌이켜서 본 그거를 지금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돌아보고 있는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버래핑 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고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그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시면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부른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돌아보면서 묻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상관하면서 살았나?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상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혼동케 하며 흔들리게 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소명은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에 든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하찮아 보였던 거죠. 사랑은 비교를 멈추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상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여기에서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든 몇만 명을 설교를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네가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든 큰 교회를 목회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동료가 너보다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가난하고 초라하고 병약한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면 될 것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상관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벼락 같은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나만 주님의 말씀만 상관하면서 살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하라는 두 번째 소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보다 더 누군가가 더 성공했다고, 누군가가 더 인기가 있다고, 더 큰 일을 했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관하면서 살았으며 무엇을 목적하며 살았는지를 절절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이제 그 Desiring God이라는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1년에 500권의 책을 읽고 목회자의 통찰력과 학자의 깊이와 포괄을 겸비한다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떤 목사가 원고도 없이 복음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옆에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너는 이 사람보다 설교를 잘했으니까, 너는 이 사람보다 목회를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저 사람보다,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것들보다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의 실력이 어떻든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만일 상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상관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상관하는 것이 주님이라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게 이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만 따르라. 내가 오늘 상관하며 사는 것들이 바로 내 주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가 자신의 그 임종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려워 신음한다. 그러나 투덜대지는 않는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나섰는데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갈 것이고 너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머뭇거렸을 거예요. 뒤돌아봤을 것이에요. 멈칫거렸을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못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상관하며 살았던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지금까지 상관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팔을 벌리고 남이 데리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은 결국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와 상관하며 살았던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관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만 상관하며 주님이 상관하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listen to me and follow me. 오게 하시고 부르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상관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관했던 것이, 지금까지 눈길을 주었던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괜찮다. 무엇을 상관하며 살았든지 이제 돌아서면 된다.
이제 방향을 바꾸면 된다. 이제 상관했던 건 내려놓고 팔 높이 들고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상관하며 신경 쓰며 살았던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상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상관하며 주님께서 상관하며 살았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Just follow me. 주님만 그저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세상의 것을 상관하느라 놓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상관하는 것을 위해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주님 상관하시는 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